오늘 제목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반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언약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라고 하는데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아니면 믿는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 장난감을 사주겠다, 휴대폰을 사주겠다 하면은 자녀는 그 약속을 딱 잡고 있거든요.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다리잖아요. 때가 되면은 달라 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 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입니다. 성취되어진다. 내 말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다 성취된다 말입니다. 오늘 전거되어지는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붙잡을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온 세상 교회 성도가 인터넷을 가가지고 막 멋있는 메시지, 좋은 메시지, 귀에 솔깃한 메시지 듣고 거기에 막 따라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상 교회를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라고 3절에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을 우리는 말세 지말이라고요. 말세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시대도 제자들에게 끝이 다 했거든. 근데 아직 끝 안 왔잖아요. 그 말세였거든. 그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이제 이 재림이 가까운다. 이 말세 지말에 세상에 일어날 일이다. 어떤 일이 나느냐? 오늘 35절에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언제 말세 지말이 끝나는지, 세상이 끝나는지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했어요.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돌리시고 계시느냐? 왜 악인도 많고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왜 세상을 없애지 않고 계속 존재하게 만드느냐? 오늘 14절에 모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져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져야 뭐가 온다고요? 그제야 이제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전하고 있으면 돼요. 내가 맡은 지역에서 그리고 내가 맡은 직장에서 만남 속에서 복음만 전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오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3절부터 12절에 보시면은 뭐냐? 좀 느낄 수 있는 징조가 있다. 그 전에 어떤 징조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미혹이라는 말은 유혹하고는 좀 다릅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당하는 걸 유혹이라. 사람들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알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끌려가는 걸 미혹이라. 나도 눈치도 못 차렸는데 그냥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특히 복음이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누구에게 미혹을 당하느냐? 오늘 5절을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세상 교회 성도들이 특히 주의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능력자들이 일어납니다.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또는 기운동이나 이런 사람들요, 막 능력을 베풀어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주고 막 이 기적을 일으켜주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 어떻게 구분하냐?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분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이게 하얀 종인데요. 종이가 하얗면 하얄수록 이 점이 딱 찍히면은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눈이 팅팅하면은 뭐요? 아무리 점이 찍혀도 잘 표시가 안 나요. 우리가 복음의 색깔이 깨끗하면은 이단들이 아니면 유혹자가 우리를 미혹할 때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거든요. 뭐 하도록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버려두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창조됐거든요. 함께해야 인간은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새가 공중을 떠나고 나무가 흙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고 제대로 성장할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고 물질이 많고 여러 가지 이 좋은 환경에 살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정신병, 육신병, 온갖 병으로 어려움 당하게 됐습니다.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질투한 사단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뭐가 오냐? 인간은 그때부터 마귀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다니게 돼 있고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사주팔자 운명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성공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마귀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은 불행한 거예요. 결국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을 지옥같이 살다가 그 사람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뭐 하는 직분이냐? 사단을 꺾으시고 사단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참 왕.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참 제사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영접, 주인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가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닙니다. 10년을,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교회당에 앉아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불교 절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부처가 저의 기도를 받을까요? 제가 절에 가서 1시간, 2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부처가 응답을 해주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앉아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가, 내 신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 자녀는 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는 뭐하며? 믿고 영접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기만 하면 행복자가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하늘나라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건 선물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능력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능력을 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상홍이, 이만희,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66권 성경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요, 뭘 봅니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안경을 낀 사람이 노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노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이단자들에게는요, 전부 성경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미혹자가 일어나니까 뭐라고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징조가 나타나는데, 전쟁 싸움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전쟁과 싸움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8절에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온갖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특히 전도자들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쭉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진짜 경건은 없고 능력은 없고,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라고 했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난주 보니까 어떤 부부가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18개월만 밖에 안 되는 아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입양을 하지 말든지. 그럼 죽이고 싶어서 죽이겠습니까? 정신병이라요. 자기 마음대로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안 먹으니까, 안 자니까, 화가 나니까 그 화를 못 견뎌가지고 아이를 구타를 하다 보니까 죽은 거죠.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지금 무슨 때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37절 39절에 말씀합니다. 홍수가 임하는데, 노아 홍수가 임할 때에 노아는 배를 짓고 있었지만은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바빴다. 왜? 설마 이 좋은 날씨에 홍수가 나겠냐?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도. 또 40절에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만 데려감을 당한다.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여자만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는다. 뭡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복음 준비. 준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42절에 보면은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언제 올 줄 모르니까. 45절에 숭숭대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있으라.
게으른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은, 깨어있으라 말은 잠자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자지 마라. 잠자면 어찌 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니까 잠잘 때에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부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건강도 회복하고 잠을 푹 자야 또 내일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잠 못 잡으면 사람이 뺏석뺏석 말라요. 그래서 최고 괴로운 게 뭐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그래서 뭐 숨에져도 먹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해서. 잠 자야 돼. 미는 잠꾸러기. 잠을 자야 돼. 그런데요, 육신의 잠은 자도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인 잠을 잘 때 뭐예요? 마귀가 가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불신앙을 씹어넣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참석해서 예배를 못 드려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요,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는 딱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근신하는 것은 다 긴장을 하고, 무장을 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떤 자를 찾습니까? 잠자는 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특히 복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25절에요. 사단이 돌아다니는 거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악을 한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의 생활을 넉탈할 수가 없다 했어요. 사단이 들어오면은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껴있어가지고 들어온다. 그럼 빨리 이런 걸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어떤 집에 보면은 뭔가 씌여 있는 느낌이 있는 집이 있어요. 뭔가 뭐에 덮여 있는, 느껴 있다라는 이 사람이 있어요. 참 말을 해보면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불신앙의 씨를 싹 뿌려놓는 거예요. 사단이 눈을 탁 가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깨어있어가지고요. 내가 조금 믿음이 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내가 좀 은혜가 좀 없어져 간다. 지금 빨리 뭐예요? 나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니까. 저는, 이게 좀 혈압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장하고 뇌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 심장 마사지를 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자주 봅니다. 우리 아파트 보니까 엘리베이터에 관리실에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 앞집하고 관리실하고는 뛰어가야 2, 3분이 걸리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2, 3분 동안 가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늘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내가 불신앙 속에 있느냐, 내가 말씀 속에 있느냐, 내가 세상 속에 있느냐,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세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50절, 51절에
생각하지 않을 때에 못하는 날에 주의 종이 이르러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준비하지 않고 껴있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게 되면은 대처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인에게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난 23장에 계속 화 있을지어다 우리가 화를 당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 안 당하고 사는 길이 뭐냐?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사람은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했거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정해져 가지고 있지만은 생일이 있지만은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지구의 종말도 있지만은 개인 종말도 있다니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하고요?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불신자는 개인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미래를 두고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온갖 공부도 하고 많은 것을 쌓고 쌓지만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허사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방시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를 먹고 여기서 성공을 하고 여기서 장관을 하고 여기서 국회의원을 하도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반드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10가지 기적을 행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 바를 때에 빠져나오도록 하셨습니다. 피 발라라. 피만 바르면은 바로 왕이 꺾어지게 돼 있다. 애굽 왕이 꺾어지게 돼 있다. 피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 바를 때에 애굽 왕이 꺾어져 가지고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피바름을 잊지 말라라고 해서요, 절기를 만드는데 그게 유월절입니다. 피 바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해가지고 유월절이에요. 이 피 바른 것을 계속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켜라. 진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피 흘려라.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마다 피 흘려라. 피 흘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 드리는 모든 기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대신해 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게 레위인이고 제사장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피 흘리실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는 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뭐합니까?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 끌고 가고 양 끌고 가고 했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 이름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성공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공도 해야 되지만은 불신자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피 바를 때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어디를 가 있습니까?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광야를 가다 보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원망합니다. 떡이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길이 험악합니다. 원망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 데 있어서요, 천국을 향해서 세계복음을 해서 가는 데 있어서는요, 고난도 있습니다. 문제도 생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갈등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그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사단에게 눌려 죽습니다.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어디요? 천국으로 세계복음화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불평하든 말든 그런 사람 못 가고 안 하는 사람은 믿은 사람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했습니다. 요수와 갈렙 들어갔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100명 중에 수만 명 중에 2명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다가도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 믿는데 문제가 생깁니까?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교회 다니는데 왜 문제 생깁니까? 있다니까요. 왜? 이 세상을 사니까 우리가. 결국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들을 나 중심으로 딱 만들어버려요. 사단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딱 심어 넣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내게 손해가 닿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이고 뭐고 내게 손해가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심어 놓은 함정이에요. 함정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허덕이다가 죽는 거죠. 물질에 올무를 다 파놨습니다. 제가요, 어릴 때 형님을 따라가지고요, 저희 그 집이 촌이기 때문에 꽁이 많았어요, 꽁. 그래서 이제 닭도 없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날아다니는 꽁을 어떻게 잡습니까? 꽁이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요, 방법이 있더라고요. 청산가리를 사가지고요, 콩을 다 파요. 그 안에다가 청산가리를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콩을요,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요, 꽁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싹 뿌려놔요. 두무두무. 그러면요, 꽁이 그게 맛있다 먹고 막 먹다가 몇 메다 못 가서 죽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놓은데 근처만 딱 둘러보면은 하루 가면 한두 마리씩 있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함정이요, 함정. 올무요, 올무. 올가미 알지요? 그게 정상가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 진짜 올가미를 만들어요. 올가미를 크게 만들어가지고요, 이제 정상가리 없으니까 그냥 일반 콩을 일렬로 멜렬로 쭉 일자로 놔둔 거예요. 어디를 통과하도록? 올가미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줘. 그러면요, 꽁이요, 그 꽁이 먹고 자기도 죽는 줄도 모르고 먹다가 털거덕 걸려가지고요, 잡혀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제일 인간이 좋아하는 물질, 돈, 이걸 다 던졌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거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먹을 때 선악과 먹어라. 육신입니다. 세상입니다. 성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요, 제일 먼저 주신 언약이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피 바를 때, 그리스도 잡을 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갈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맥추절이기 때문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합니다. 오순절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 했을 때에 받은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성립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승리하고 정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산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고는 절대로 불안해서 행복할 수가 없다. 나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개인 종말을 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돼야 돼.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두 번째로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 종말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1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건되어지면은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재림과 시대 종말과 전도 선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지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나라는 그렇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5,000개 미종족 국가에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를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도 아니고 우리의 야망도 아니고 우리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가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연약한 교회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미래 교회를 살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0절에 모든 민족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가복음 16장에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줄 것이다. 왜 우리가 권능이 필요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합니까? 사단과 싸워야 되니까요. 건져내야 되니까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요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다. 그런데 니는 기껏 해야 이 콩나무, 박넝쿨 그거 없어졌다고 해서 나를 원망하냐? 불평하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눈물인데 우리는 그게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교회가 그게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하는 성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건강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는데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 하는데요. 내 육신의 야망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해줘야 됩니까? 오늘 하나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반대로 나는 이제부터 진짜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 품으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언제요? 먼저.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복음화입니다. 다민족 복음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해야 되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도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을 냅니다. 어제 그제 있었던 중직자들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전도자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어떤 눈물이냐?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실패하고 아프고 그게 눈물이 아니고요. 아, 이 땅에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거 발견하고 복음화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복음 성취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은 최고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중직자가 되게 하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 제자의 눈입니다. 전도 제자는 어디에 눈이 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를 복음하고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살리는 빛의 경제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 빛의 경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빛의 경제를 위해서 내가 경제인이 되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내 돈을 쓰기 위해서 나에게 빛의 경제가 필요하구나.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중직자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좌의 권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도 않는 그런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4절에 이 언약을 잡고요, 초대교회는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딱 잡으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기 주보대에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